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을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 고륙 동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 10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보행거리를 2km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일체의 노동을 하지 않고 무화과 잎 2개 이상의 무게는 들지 않았습니다. 불을 피우거나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이야기도 금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런 열정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 유전신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학과 사상은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주의, 유전신학, 조상으로부터 들려주고 있는 유전신학에 빠져갖고 처절한 투쟁을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첫째로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지금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구원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와 바램, 이론과 사상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과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됨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정죄를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인간의 공로를 내세운 것,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선행에 대해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가슴 속에 차곡차곡 자랑거리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가지고 자기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런 유전신학을 비판을 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는 자기 공로와 선행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 라고 가르치면서 교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진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공로가 없을 때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인간의 선행, 자기 공로를 의존할 때에 그는 버림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버림당하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성도의 봉사와 섬김과 희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이다 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게 되는 조건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봉사와 섬김에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섬김이 부족을 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희생을 자기를 나타내는 공로로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유대인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고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구원의 기회를 자기들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구원의 기회는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적인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적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라고 하는 연령적인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라고 하는 가진 것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는 노예제도가 성행을 했습니다. 노예는 인권이 없고 가축과 물질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에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는 수혜칠 가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족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인권이 없는 노예들에게도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른들의 주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구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거지 나사로의 주님도 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요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 그것이 구원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와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5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이 5가지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 이게 아니고 이 5가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어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어찌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이 5가지의 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디모데처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배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지요. 인간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 본성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어떤 이론을 갖추지 못하면 그거는 샤머니즘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론을 갖추게 되면 고등 종교가 됩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유교입니다. 이슬람교입니다. 다 자기로부터 시작된 자율주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타율주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다. 그러니 이것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이 복음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율주의 종교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을 내는 것처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15절 후반부에도 얘기하지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은 땅끝까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럽을 향하여 갔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향하여 갔고 리빙스톤은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를 향하여서 갔고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토마스와 은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어떻게 예수 믿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너 그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예, 영천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비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것은 전도하는 사람의 면류관이다, 상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고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발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된 그 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 주어진 오직 한 길, 구원의 길입니다. 죄인이 구원의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를 내세운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부끄러움과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공로라고 주장하는 섬김과 사랑과 봉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단을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0세기에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등장을 해가지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이단 종파에도 구원이 있다는 인본주의 논리로 이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기독교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선교한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 땅에도 종교가 있으니까요. 샤머니즘이 있으니까요. 최근에 다녀온 화두는 MZ세대의 신학입니다. MZ세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가성비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세대. 이것이 오늘날의 화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마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환경은 이용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긴박성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드의 전기에 나오는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무디의 삶에서 씻을 수 없는 큰 과오가 있었음을 그의 전기에서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디가 시카고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모인 운동장에서 무디가 설교를 하는데 무디의 양심에, 무디의 가슴에 자꾸만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무디는 하나님, 그 설교는 내일 저녁에 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고 하던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고 맙니다. 전 시내가 불바다가 되고 아비규환의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무디는 그날 밤 인생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한 것을 두고 후회하였노라 라는 전기에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 상급이 약속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면서 2021년에 연말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 버림당하지 않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자격을 갖추는 사람을 요구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는 복음을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12월에 이 복음을 내가 간직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발을 가지는 2021년을 마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